지난주에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이제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 취임식을 안타깝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 그 클립을 나중에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 미국이 참 멋있는 나라다. 참 좋은 나라다. 물론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지만 사실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 그 노예들이 살았습니다. 노예들이 있었고 노예 제도가 있었고요. 또 불과 반세기 전에만 해도 비록 노예 해방은 됐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흑인과 백인과 그 유색인종들이 갈려지는 결혼도 할 수 없는 어떤 주에서는 뭐 그런 법이 법적으로 있었던 그런 나라였었는데, 반세기도 지나기 전에 이렇게 흑인 대통령으로, 그것도 강제로 된 것도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2번이나 임을 하고, 또 투표로 다시 또 이번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맞아서 서로 흑인과 백인 대통령이 서로 이렇게 서로 포옹을 하고 같이 이렇게 정권을 이양해주는 그런 아주 법질서 안에서, 그 헌법적 가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모습을 보니까 막 축제 분위기로 그렇게 위임식을 하는 걸 보니까 참 멋있는 나라다. 그런데 매번 그 대통령 이나규레이션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저는 이나규레이션 이 취임식 중에서 제일 인상 깊은 게 그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막 평화롭게 정부가 이양되는 것도 아주 멋있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선서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손을 놓고 선서해요? 성경에다가 놓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그 선서할 때 성경 2개에다 놓고 한 거 보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맨 밑에는 성경에 항상 에이브라함 링컨이 직접 선서했던 그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성경책은 요번에 새로 대통령 되신 분이 9살 때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2개를 놓고 같이 선서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대통령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는 우선 나중에 하고, 일단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손을 놓고 대통령에 취임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요, 저한테는 너무 멋있었고, 미국은 너무너무 어쨌든 간에 축복받은 나라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선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 그런 축복된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무려 2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니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500년 전에 진짜 그야말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을 그 순간부터, 그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영웅들 뿐 아니라 그때 모험심을 가지고 왔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위에는 대통령서부터 밑에는 정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들까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미국 국민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을 잘 감당했던 240년 동안의 그 역사가, 그 희생이 오늘의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멋있는 미국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다 합쳐서 어떤 일이 그냥 일어나는 건 없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소명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농사만 지었는데요, 나는 그냥 고생만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법을 지키고 살았던 거 하나하나가 이 큰 미국을 이루는 자기의 소명이었어요. 그래서 위치와 상관없이 자기가 맡은 자기 위치에서의 소명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은 소명은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소명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명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이끌어가는 소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제목에 의거한 이제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주간엔 그랬던 일이 있었죠. 그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느 때처럼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끝날 때쯤 돼서 혹시 끝나기 전에 누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때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장장 몇 시간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딱 한 번 기회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했는데, 그 회당뿐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좀 나와주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다음 주에 보니까 뭐 그냥 바울이 한 번 증거했던 그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냥 그 성인은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시디아 안디옥, 이 소아시아 이제 그 첫 번째 선교는 굉장히 대성공을 거둡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대성공을 거두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죠. 그게 지난주에 그 말씀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거기 그 얘기를 뭐라고, 그 사도행전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어차피 다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안 믿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성공적으로 복음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성공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고 더 시기가 나서 본격적으로 바울을 막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좀 피해서 오늘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제 피해서 왔는데, 여기서 딱 이제 그 성전에서 이렇게 큰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죽일라 그러니까 막 그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니까 잠시 다른 데로 피해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가자마자 그 안진뱅이를 하나 만나요.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그 고쳐주는 사건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오늘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그렇게 큰 전도 대집회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막 부흥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 소명이 원래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이 젠타일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나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유대인의 빛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되기 위해서 간다 하고 루스드라로 가요. 근데 이방인들을 순수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려는데 안진뱅이를 하나 만나고 고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독감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만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안진뱅이만 또 거기서 안진뱅이를 먼저 고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보면 혹시 어떤 그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세요? 피를. 아이고 할렐루야. 여기서는 베드로라고 나오고 뒤에서는 피로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한국말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둘 다 동시에 아주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 2절, 사도행전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을 봤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사건을 중요해서 말 한마디에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고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과 축복보다 그 보이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남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축복을 그 사건을 통해서 봤죠.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사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보다 평생 안진뱅이가 들어가 보지 못한 그 일어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 봤다는 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바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이제 성전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갈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보이지 않는 축복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직접 전도를 하러 가는 바로 이때 첫 번에 만난 사건이 바로 베드로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그 기적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제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때 받았던 이 축복을 통해서 사실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방의 빛이 되라는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그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보면 그가 이방을 비추는 빛의 그 소명이라는 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내가 내 코끝에 호흡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그 소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좀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게 주신 소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그 소명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왜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바울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사자가 되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름다운 거는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소명은 어떤 순간에도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으면 그 소명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소명은 나에게 주셨으니까 언젠간 이루어지시겠지. 이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세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냐면,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비록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그래도 그냥 편안하고 쉽게 그냥 움직여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소명을 주셨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능력을 주셔도 그 소명을 이룰 때는 그 능력에 버금되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뚫고 이루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도 뭐냐면,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1차 선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가지 보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 이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떨치고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안진뱅이거든요. 근데 안진뱅이 보자마자 그냥 일으켰어요. 바울이 능력이 뭐 너무너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막 나타날 때예요. 더더구나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이 안에 이 안진뱅이는 비록 안 믿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한테는 믿음이 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딱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사도로서 정말 얼마나 신이 날 만큼 능력이 충만한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문제는 안진뱅이를 딱 보자마자,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일으킬 만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가는 곳곳마다 능력을 일으키는 데 감사합니다. It's warm. Warm 감사합니다. hot. 네. Not too cold. Love of Hebron Church. PT야. Yeah.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님들은 가만히 보면 여러모로 참 지혜로우시네요. 센스가 참 빠르시고. 문제는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일으킬 만큼, 또 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걸 볼 만큼 그 영역이 아주 강했는데, 바로 그런 사건만큼 더 큰 도전이 항상 그를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거기에 그것만큼 더 이상의 고통과
챌린지가 항상 있었던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쭉 나와요. 오늘 1절 말씀 볼게요. 이에 이고디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라.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봤죠. 그래서 다음 우리 회당에도 좀 다음 주에도 와주십시오. 너무너무 그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그랬어요.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2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세대인데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옛날에는 자기네들만 유대인들만 싫어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뭘 지금 하고 있냐면 바울이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도 선동해서 바울을 싫어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서 주의 능력이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여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많은 개종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정하니까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젠 유대인들이 아예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못하게 해요. 그런데도 거기서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말씀이 증거하니까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게 했으니까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이 증거됐더라가 아니라 그랬더니 4절에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큰 무리들은 다 이 유대인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어차피 저 유대인들을 선동한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재밌는 거는 말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이렇게 큰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반대와 핍박은 그보다 더 커졌어요. 이제는 아예 옛날에는 핍박만 하고 쫓아내기만 했는데 이제는 더 강해져서 돌로 던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그 핍박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게 그냥 단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될 때 시험도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거의 물리적인 법칙처럼 상대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미디어트 반사적으로 나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여러분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드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4가지 밭 중에서 특히 돌밭 이렇게 돌밭은 씨가 떨어졌더니 뿌리가 들어갔어요. 뿌리가 들어가서 싹이 났어요. 근데 싹이 나자마자 금방 스프라웃 되자마자 금방 해가 떠오르니 그 해가 그 씨를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따라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자마자 핍박은 더 세졌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이방인들도 선동이 됐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나중엔 드디어 더 큰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젠 아예 유대인들이 돌로 던져서 스토닝을 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눌림과 그 핍박과 그 도전이 얼마나 셌는지 6절에 보면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아 두성 두스트라와 더베아마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파워가 셌는데 그거보다 동시에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더 세서 할 수 없이 피했어요. 그래서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한 지금 다른 곳으로 피해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참 잘 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쭉 읽으면서 오죽 이 말씀이 정하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좀 더 큰 그림으로 상상해보면 바울은 복음을 운반하는 그 도구로 그야말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상쇄할 만큼, 커버할 만큼 핍박이 더 커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운반하는 소명을 받은 자들은 우리 살아갈 때 이걸 잘 이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커졌는지요. 이 바울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냐면 맨 밑에 잠깐 22절 좀 보여주실래요? 맨 마지막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유명한 말씀을 이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생이 막 늘어날 때 바울이 뭐라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죽게 굳게 붙어 있으라. 하나 더 질문할게요. 죽게 굳게 붙어 있으라. 이 말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언제 들은 것 같다. 언제? 몰라요. 근데 왜 안다 그러셨어요? 생각이 난다. 이거 사실 힌트 누가 한 말이냐면 바나바가 한 말입니다. 최초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된 거 어디라 그랬어요? 안디옥 아닙니까? 안디옥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을 때 최초로 그 교회는 이제 유대인의 종파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는 처음 총회를 받은 게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한 거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의 예루살렘까지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된 바로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바나바가 파송돼서 했던 말이 뭐냐면 죽게 굳게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소명이 아무런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소명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소명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래도 그냥 이루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내 살아가는 동안 내가 존재하는 동안 내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가는 길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명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동적으로 무슨 자동 무슨 먹을 것처럼 되면 그냥 넘어. 아니요. 여러분 저는 그 노래를 참 좋아해요. 예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서 내 앞에 산이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어깨를 튼튼하게 해주시고 주님 같이 가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환한 길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돌 넘어갈 수 있게 주님 손 붙잡아 주세요. 이게 소명입니다. 이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주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두 번째 하기 전에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소명의 아름다움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소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게 세상과는 틀리게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소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왜 아름다운 걸 설명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소명이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인데 그렇게 당하면 당할수록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소명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역학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이루게 하는데 그냥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도전과 시련인데 그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있냐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소명자는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고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죠, 여러분. 세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어려움을 뚫고 큰 만약에 도전을 뚫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너무너무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어떻게 맞았다. 그래서 히트 쳤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성공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사람. 내가 큰 하버드에서 PhD 받았다. 이 사람은 공부에 성공한 사람. 그런데 이 소명자는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기어이 넘게 되면 그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이 드러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왜 성도들의 소명자들이 아름다우냐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넘어서 내가 드러나면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면 뭐가 되겠어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지요. 욕심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은 그렇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게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왕성해지니까 이제 유대의 관원들이 막 돌로 막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도망온 곳이 루스드라거든요. 거기서 이제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서 앉았는데 앉은 뱅에 대해서 걸어본 적이 없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보고 이제 바울이 영안의 눈이 이렇게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일어나라. 도망온 곳인데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 해서 도망온 곳인데 도망온 곳에서 도망오자마자 만난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근데 그 안진뱅이 보자마자 큰 소리로 가로되 일어나라. 베드로같이 금가운나 없지만 내가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나봐요. 다 일어나서 뛰어서 걷습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라는 걸 잘 염두에 두시고요. 바로 일어나고 나니까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진뱅이도 이방인이고 여기 주위 사람 다 이방인들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났더니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니어와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럴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크리스찬은 비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좀 제가 말씀드리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미리 누르지 마시고요. 우리가 보니까 행한 일을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방의 신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섬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 안진뱅이를 그냥 말하자마자 일으켜. 그럼 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이 지금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는 헤메라 하더라. 여러분 스스 누군지 알죠? 제우스 신이죠. 이거 어디입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어디나 다 그 그리스 신화가 그때는 헬라 철학이 다 있었다. 제일 높은 태양신. 근데 바나바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옆에 따라만 다녔거든.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가 보다. 근데 늘 얘기하는 사람 누구냐면 바울이야. 근데 바울은 보니까 허메라는 게 무슨 신이냐면 그 허메스가 그거 아닙니까? 그 메신저라는 네, 그렇죠. 예, 그거 아닙니까? 그 허미스 그래서 보니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한 사람은 태양신이고 한 사람은 옆에서 말전해주자 이러는 거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기 이 루가니오를 왜 왔다고요? 왜 왔다고? 저기서 도망쳐서 온 거예요. 막 돌 맞아서 오면서 간신히 피해서 이곳에 오자마자 이게 진짜 신명 로또를 맞은 거예요. 오자마자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저기서는 자기를 돌 맞아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신과 같이 대접을 하는 겁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무리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아예 신으로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한편으로는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유혹과 더불어 기회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했다는 것은 자기 가장 참회할 때 너무너무 원통할 때 옷을 찢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돌 맞아 죽을 상황에서 지금 도망쳐 온 상황인데 자기를 보고 신이니까 일단 여기서 좀 봤다가 좀 눈치 보는데 처음부터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건 뭐냐면 자기가 능력을 행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한 막 눈을 찢었겠어요. 이랬더니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바울을 제지했을 때 여기를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걸 막 말리는 적이 아니라 막 뜯어 말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내가 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내가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너희들을 뭐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막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높이고 이러는 게 복음을 이런 게 전부 다 헛된 일이다. 천지와 바다와 자기를 신으로 정도까지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옷을 찢으면서 완전히 자기를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소명을 볼 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소명을 감당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소명에 대한 소명을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도망와서 만나자마자 아주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자기를 알리시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쳤어요. 안지명에 고쳤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걸 왜 고치는지, 왜 고칠 수 있는지 오직 하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100% 유지된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아름답냐면 내게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어떤 가운데서도 그렇게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소명을 이끌어 가면 성령님이 분명히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소명을 받아서 내가 능력을 행하면 그걸 나의 이해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익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살아지고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나아지는 것으로 항상 본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은 이제 13장서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래서 사울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바울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뭐냐면 빼앗는 자예요. 뺏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작은 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사도행전 처음에는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나는 큰 교회에서 깨트리셔서 그 다음에 12명만 남게 하시고 12명에서 깨트려서 바울 한 사람만 남게 하고 바울 한 사람만 남게 해서 또 그 바울을 죽여서 결국은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게 하실 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나를 계속 낮추시고 그 안에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 교회 요즘 사역을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민교회다 보니까 교인들이 필요한 게 뭘까? 그걸 많이 이렇게 공급해줘야 되는 그 이민교회 역할에 대해서 제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만 요즘 이민교회를 이렇게 보면 온갖 프로그램을 다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줄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after 무슨 그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SAT 학원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마케팅 전략을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든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는데 나중에 그게 심하다면 그게 목적이 돼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소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에 나를 놔두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 만족하고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아니요. 내가 이 순간에 이 교회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게 하셨을까?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행하면 신도 될 수 있어요. 커질 수 있어요. 유명해질 수 있어요. 바울은 옷을 찢고 뜯어 말렸어요.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드러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소명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소명이 곧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소명이 아름다운 이유는 소명은 성도가 존재하는 삶의 근거예요. 당신 왜 삽니까? 소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다 그랬는데 내 소명이 이럴 때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엄청난 도전에 하니까 우리 16절 볼까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해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아주 간절히 설득을 합니다. 막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 지내게 했어요. 자기가 영광 받는 거를 자기가 좀 그 상황을 통해서 이익 받는 걸 아주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19절에 유대인들이 안티옥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 참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잘 넘어가겠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조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라 그랬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보다 더 큰 시험이 온다 제가 그랬죠. 동시에 그래서 안진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그걸로 인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자기를 신으로 막 모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옷을 찢으면서 뜯어 말렸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뜯어 말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걸 보고 기특하게 여기시고 바울을 거기서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가 아니라 그랬더니 아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따라서 이제는 진짜로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여러분 쭉 사도행전을 보면 그 핍박의 강도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초인해 돌로 바울을 쳐서 얼마나 많이 쳤는지 그 돌을 맞고 바울이 쓰러져 기절을 하는데 완전히 죽은 줄 알았어요. 죽어서 자기가 기절을 하는 거야.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돼서. 그러니까 그들을 질질 끌어서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재밌는 거는 바로 그 다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죽은 줄 알고 돌로 막 던져서 바울이 그 돌로 죽어서 거의 실신을 해서 밖에다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그 주위에 이제 제자들이 따라왔거든요. 딱 보니까 바울이 죽었나? 근데 성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죽진 않았어.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러니까 거의 정말 죽을 뻔했던 위기를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핍박 속에서 내가 진짜 돌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라 진짜 돌을 맞아서 죽었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간신히 살리셨어요. 이렇게 되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하나님이 죽였다가 죽은 복음 전하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복음의 증인. 당장 안디옥에 돌아가서, 당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죽었다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 간증 집회만 돌아다녀도 그 일생에 지금 뭐 여기저기서 오라고 난리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기적 베풀어 주신 거 하면 간증한다, 뭐 한다, 뭐 간증 대집회, 뭐 신유 집회, 뭐 나죠. 바울은 돌 맞아 죽어서 밖에 죽었거든요. 근데 간신히 살아보니까 내가 살았네.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복음을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루스와 이거리어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일어나서 죽었다가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죽은 간신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럼 내가 가서 뭐 하는 거야?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다시 복음 전해야지. 바울은 살아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자체가 소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일어나면 이걸 이렇게 다 살려주셨어요. 간증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다시 들어가야지. 그런 거예요. 아마 바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래서 이때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야 너희들 조심해라. 내 복음 전하도 그렇게 잘 살아야지, 지혜롭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일어나 죽었다가 살아나자마자 다시 내가 뭐 하는 소리야?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제자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 소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그 대통령 취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라 그러죠.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엄한 미국이 되고 미국 취임식이 있기 위해서는 꼭
꼭 대통령뿐 아니라 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 미국 시민이라는, 미국 국민이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취임식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멋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의 소명을 다 마치고 주님 만나서 하늘나라 취임식 할 때 그 취임식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받은 모든 삶의 소명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코끝에 호흡이 있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곳에 존재하게 하신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소명이에요. 그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나에게 생명 주셨을 때 내가 주님의 소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짐이 어떤 것인지 그거 보지 말고 그 자리 만들어주신 주님 바라보아서 그 소명 아름답게 이루실 수 있는 해보학교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 근거와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넘어지고 지치고 눌리고 깨지고 정말 하루에도 몇 차례씩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나에게 소명 주신 위대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